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영생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었사오니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함께 읽으신 말씀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짓고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착각을 하는데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여기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으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나는 의의 종도 아니다. 나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죠.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제3의 길을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곳,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곳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성이에요. 죄의 성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죄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뭐 뿌리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으면 그 뿌리를 내리죠. 그건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모든 환경이 잘 이렇게 맞게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되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여건만 주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의 그 성향이 언젠가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좋아합니다.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내주는 거죠.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의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죄와 싸워서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죄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자연스럽다. 왜?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번 질문하세요. 목사님,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아주 참 좋은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 그런 질문 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자꾸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정말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나보고 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믿는 분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은 목사님 왜 좀 좋은 축복의 설교 좀 하지 맨날 왜 죄만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가? 나 지난번에 다 회개했고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나? 아마 좀 부담을 갖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것이 죄예요. 자, 예를 들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건 먹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셔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법이에요. 자,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자, 그렇지만 그걸 어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어겼죠. 자, 이것이 죄죠. 이것이 죄예요. 자,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이 있고 또 십계명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살기를 싫어해요. 누가 제일 먼저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싫어하고 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사람에게 심고 또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결국은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죄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 인간들의 기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잘하는 게 다 이 죄악의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야, 정말 좋다 이렇게 될 텐데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전쟁 소식, 또 무슨 사기, 또 무슨 살인, 뭐 사고, 그런 어떤 재난, 그런 뭐 그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정치인들 나오면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무슨 코미디 프로도 아니고 경제 뉴스 나오면은 뭐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그냥 온 세계 모든 그런 안 좋은 뉴스들 나오고 참 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괴로워요. 자, 우리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라면서 살면서 보고 하는 게 죄악에 관련된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을 텐데 자, 미국에 살면서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이민을 왔는데 와보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살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 마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사건 사고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일으킵니까? 야, 이 풍요로운 미국에 왔는데도 야, 여기 미국은 천국이 아니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던 이제 선교사님,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이 저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미국 가면 좋습니다. 미국 가면은 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미국 분이니까 미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이제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오래 선교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셨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었겠죠. 옛날에는 미국이 좋은 줄 알고 왔어요. 왔는데 살아보니까 야, 미국은 천국이 아니다.
미국은 천국이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보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그대로 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우리가 뭐 크고 작은 죄들을 짓는데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고 나면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좀만 참았으면, 그때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한번 좀 다르게 했으면 어떨까? 후회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람들이 왜 죽는가? 왜 죽는가?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저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잘 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건강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별로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조금 있으면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갔다 왔지만 또 누구한테 병원 갔다 왔다고 말도 못 하고. 겉으로 보면은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잖아요. 아픈 데가 많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리 인간의 수명이 보통 80년이고 뭐 장수하면 요즘에 장수하면 100세까지 장수하시니까 그 이상은 못 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죄가 없다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잘못해놓고 그게 잘못인 걸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은 다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한 거야.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가르쳐 줘야 돼요. 저희들 흔히 하는 말로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돌을, 아이가 지나가다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맞고 개구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돌을 한번 던졌는데 누가 어디서 뭘 맞았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구리는 그거 맞고 죽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무심코 뱉은 말,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일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나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큰 이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의 종이었어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태어날 때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자,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함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자, 목사님 저는 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누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의 생명이 귀한데 사람을 죽이는 죄가 제일 커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인죄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사형죄를 사형을 선고하죠. 뭐 실수로 죽인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과실치사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1계명은 뭐예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그리고 이제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큰 죄고, 그 다음이 살인죄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죠. 큰 죄죠. 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죠. 자, 그런데 자녀가 나중에 커서 나는 엄마 아빠 없어, 나는 혼자 컸어, 뭐 고아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 이 녀석 봐라, 혼자서 어떻게 태어났을까? 누가 어렸을 때 젖 먹여주고, 누가 기저귀 갈아주고, 누가 학교 보내주고, 누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엄마 아빠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 그렇잖아요.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애들이 커서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하게 되면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철이 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나 그냥 태어났어. 그냥 아무도 그냥 없는데, 부모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그냥 뚝 태어났어.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자, 22절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할 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에서 해방이 돼요.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누가 죄인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라는 번역이 조금 조금 어려운 번역이 됐는데 좀 더 쉬운 번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은 선물로 영생을 주세요. 은혜로 영생을 주세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부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사는 이 두 종류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돼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이미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어요. 신분이 이미 바뀌었어요. 그런데 죄의 종의 삶을 기억하고 죄의 종의 삶의 환경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민을 와서 살면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이 된 거죠. 국적이 미국 사람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말이 편하고 한국 음식이 좋고 한국 문화가 편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뉴스를 봐도 미국의 뉴스보다 한국의 뉴스를 더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그 영향 아래서 계속 살고 있어요. 또 그 계속되는 그 유혹을 받고 살아요. 한국 국적을 우리가 미국 국적 취득했다고 한국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되었지만 한국을 여전히 우리의 고국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그걸 해야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선택의 순간이 항상 찾아와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내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가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까?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와요. 매 순간순간 찾아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우리가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과거의 죄의 습관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죄의 환경들을 피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장소를 피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 앞에 장사가 없어요. 죄의 유혹의 장소에 딱 가게 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환경을 피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장소를 피해야 돼요.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안 좋으면 이사를 가야죠.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는 심령으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짜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정말 죄짓기에 너무 안성맞춤 딱 좋은 그런 동네에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야 돼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 현재의 삶에서 죄가 눈앞에 보일 때마다 그 죄를 우리가 지워야 돼요. 그 죄를 피해야 돼요. 죄를 딜리트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행복이에요. 무슨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큰 일 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만 않아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의 유혹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그 길을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아니면 내 어떤 힘이나 내가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아쉽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절대 손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 짓는데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죄 짓는데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죄 짓는데 안 썼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죄를 짓는 데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할 수 있는 한 정말 잘해주고 싶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에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 자연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귀하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고 드려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멀리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시편 1편 말씀을 잠깐 기도해 주셨는데, 죄인들을 멀리하고 의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보고 죄를 짓게 돼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이거를 계속 보잖아요. 또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이상한데 자꾸 보고 자꾸 들으면은 괜찮아져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면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만 하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좀 튄다, 저거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만 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아, 이게 유행이구나, 유행. 나도 그럼 해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상해요.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지?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유혹이 너무나 쉽게 드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저렇게 살면 어떤 기분일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호기심. 거기에 그냥 유혹이 되죠. 자연스럽게 되죠. 마약을 했다가 이제 계속 이제 감옥에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그 마약을 끊기 위해서 이제 사투를 벌이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 맨 처음 친구 따라서 마약을 했던 그 순간, 내가 그때 왜 그걸 했을까? 그때가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그걸 끊을 수가 없고, 자기 인생이 이제 다 망가졌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후회스럽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경건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의인들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만큼은 우리가 뭐 죄를 지을 생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기도할까,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야, 예배 끝나고 빨리 끝나고 나가면 당장 가서 뭐 죄부터 어떻게 한번 찾아봐야지, 지어봐야지,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잖아요. 왜? 이곳이 거룩한 장소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죄가 가까이 못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세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직장에서도 직장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세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세요. 손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도움을 줄까?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줄까?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아니 배우자나 자녀들하고 별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싸울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돈을 어떻게 훔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필요가 없잖아요. 들 일이 없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나는 태평하다, 편하다, 아이고 군대 오길 잘했네, 여긴 전쟁도 없고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해서 편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 적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죠. 항상 적이 있잖아요. 항상 적이, 가상의 적이 항상 있잖아요. 유비무한, 뭐 임전무태, 군인 정신을 가지고 항상 훈련하고 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적이 쳐들어오지 않고, 설령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탄 마귀는 실제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 하게 되면 무슨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 마귀가 없으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왜 죄를 짓고 살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합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죠. 마귀는 실제합니다. 영적으로 실제하는 거예요.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이제는 죄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과거를 뒤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죄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